자, 빌립보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 중에서 갈라디아, 지난번에 했던 에베소서, 여기 또 빌립보서, 다음에 준비할 골로새서, 이 네 책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이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진짜 어떻게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비결도 말씀합니다. 또 한편적으로 왜 우리가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러한 이유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빌립보서에서는 왜 우리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할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특별히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에서는 종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 있죠. 근데 여기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긴 전파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툰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어떤 경쟁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더 열심히, 경쟁이라는 단어가 사실 교회 안에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경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설사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이것을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서 더 인정받아야지, 이런 경쟁 의식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경쟁 의식이 있었어요. 그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해야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높임을 위해서 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할 때 경쟁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사도 바울은 나는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설사 너희가 그렇게 경쟁 의식으로 나를 괴롭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할지라도 그래,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만 높여지면 된다. 이렇게 시험 들지도 않고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낫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교회 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이에요. 바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어떤 경쟁 의식 갖고 하나님을 또 교회를 섬기거나 봉사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세워주는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의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항상 말씀을 준비해도 또 성도들과의 어떤 대화 가운데 진짜 내 마음속에 장로님과의 어떤 기도의 가운데도 장로님이 더 훌륭하고 더 나보다 낫고, 이런 의식이 실제로 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겸손한 채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인정해주는 태도, 높여주는 태도, 나보다 그분이 훨씬 더 잘하고 앞세워주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세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읽어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특별히 교회 안에
여자분들은 감정이 감성이 풍성하니까 조금 마음이 상하면 마음에 그들 입술에 그냥 원망하는 마음이 들죠. 이 원망은 감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비는 뭐예요? 이거 틀렸는데, 이거 맞는데, 늘 따지는 이런 것들은 특별히 남자 성도들에게 많아요. 남자들은 조금 감정이 좀 이렇게 여자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이성적인 모습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다, 안 됐다, 맞지 않다, 왜 저런지 모르겠다, 시비 따지는 것이 많아요. 어쩌든지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진정한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작은 것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다 있죠. 뭐 가정에서도 보면요, 이 가족끼리라도 종종 이게 먹는 작은 것하고도 섭섭해하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저도 그냥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사실 원망과 시비할 것이 별로 없는데 우리 종종 이제 집에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이제는 당뇨가 좀 있어, 당뇨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신경을 별로 안 하다가 당뇨가 있다니까 우리 사모가 음식을 뭐 간이 없게 또 아니면 이렇게 당뇨에 좋지 않은 그런 음식을 주로 줘요. 그냥 대부분 그런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근데 그냥 맛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사를 딱 할 때 딱 보면 옛날에는 뭐 그런 의식이 없잖아. 아주 지지성장처럼 아주 풍성하게 맛있었는데 이 당뇨가 있던 후부터는 이 음식이 나오는 걸 딱 보면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육신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게 딱 나오면 속으로 기분이 어떻게 해요? 안 좋아. 진짜로 그래요. 나도 그럴 때마다 주 예수를 속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 그 모습이 이렇게 변치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러니까 내 얼굴 딱 보면 본인도 얼굴이 안 좋아져. 왜? 남편이 뭐 이렇게 기쁘게 먹어야 되는데 근데 기쁘게 먹어지지가 않아.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의식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약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감정의 원망이 있고요. 또 뭐 틀렸다 맞다 따지는 시비적인 요소가 많은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는 어차피 서로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지 못할까? 그냥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근데 보통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녀요. 오직 우리야 뭐 당연하죠.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죠. 그런데 그 나라 그 일은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필요를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성경은 2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 누구 일을 구해요? 자기의 일을 구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고 또 교회 봉사와 모든 것이 오직 진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지기 위하여,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계속 모든 구하는 것이 나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결혼도 잘해야 되는데, 또 직장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만 갖고 와서 계속 예배와 봉사를 하지만 목표가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이러면 참되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지 못합니다. 너무 자기 일에만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기도하고 구하면 뭐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당연하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섬기면서 여기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깊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뭐 자녀들의 어떤 직장이나 결혼이나 그들의 건강이나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일보다 우선돼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깨달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악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어떤 교회 안에도 아주 잘못된 다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진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빗나간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 사도 바울의 화가 많이 나서 열이 나니까 그들 뭐라 그래요? 개들이랑 개들을 상가고 아주 이렇게 강하게 아주 안 좋은 말이죠. 무시하는 말. 그러니까 개들을 상가고 행악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몸을 상해한다. 몸을 상해한다는 뜻은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우리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다. 사실 할례라는 것은 이 표피를 칼로 베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칼로 그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 할례라는 단어 이게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행위로 바꿔 보여주려고 그런 모습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개들과 행악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 그러니까 아주 사도 바울이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진짜 영적으로 미웠죠. 분노를 느끼죠. 왜? 자꾸만 이단으로 잘못된 곳으로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할례를 우리 유대인들의 할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몸을 자해하는 애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몸을 자해한 것이 미련하게 바보같이 그게 무슨 영적인 표징이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신약에서 그냥 구약에서의 그 할례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힘 또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할례는 우리 살이 베어지니까 죽었음을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뭐예요? 우리가 나는 죽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침례를 받으면 나는 이미 끝났다. 그러한 내적인 하나님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할례는 바로 우리 옛사람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몸에 표적이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무식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또 예언받으러 가자, 치유받으러 가자, 하러 가자, 음성 들으러 가자, 안수받으러 가자, 다양한 우리 한세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데 가서 사역자, 선교사,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어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인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 생활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떤 가르침을 들었는데 어떤 안수를 받았는데 이것이 점점 그리스도와 상관이 좀 없고 교회 생활과 벗어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면 다 그들의 가르침은 여기에 개들의 가르침이고 행악자의 가르침이고 바로 자해한 자들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이야기를 들을 때도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벗어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자꾸만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만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가짜죠. 가짜. 그러면 진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누가 잠깐만 한번 가보자, 말씀 공부하러 가자, 어딜 잠깐만 데리고 가는데 막상 가면 안 되죠. 막상 가보니까 거기에 점점 빠져들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믿게 되는 그러한 요소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3장 4절과 5절에 또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지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니까 자기의 어떤 육체를 신뢰한다. 여기서 그냥 육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타고난 어떠한 놀라운 지성이나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뭐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아주 우리는 여의도 교회 옛날에 이렇게 경상도 사람 장로들, 전라도 사람들의 장로들, 이렇게 충청도 사람의 장로들 그런 모임이 옛날에 있어서 우리 조용히 목사님이 화를 많이 내셨죠. 교회에서 그런 당을 우리는 경상도 지역의 장로다, 우리는 전라도 지역의 장로다 그래갖고 막 자기네끼리 당을 져갖고 당을 짓는 건 나쁜 뜻은 아닌데 우리가 서로 기도도 하고 좋은 뜻이지만 결국 뭐예요? 자기의 어떤 지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서울대학교 나온 우리 장로들, 연대 나온 장로들 이렇게 해갖고 자꾸만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들의 뭐를 육체를 신뢰하는 거라.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그냥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교회 안에서 크게 어떤 국적, 어떤 민족을 강조하는가, 어떤 지역적인 무엇을 강조하되는가, 자기의 문화를 강조하되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 참된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제가 아주 그런 얘기를 해서 종종 권사님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 사실 우리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온 세상에 많죠. 그들도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대한민국만 강조하고 또 중국만 강조하고 일본만 강조하고 러시아만 강조하고 자기끼리 자기 민족 문화 자기 인종을 자꾸만 강조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은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교회 생활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종종 나하고 또 기호가 잘 맞고 나하고 친애가 같고 그래서 또 이렇게 유유상종이라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모이는 그것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가진 그런 성향들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 것은 절대로 진짜 그래서 그런 모임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놀러가,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어디 가,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의 시간이 지나면 진짜 안 좋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런 모습, 여기 사도 바울이 진짜 너희가 육체를 신뢰하면 나는 더 신뢰한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바로 나는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시브리 중에 시브리인뿐만 아니라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다. 네가 외적으로 어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외적인 가진 어떤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면 내가 진짜 난 근데 이것을 다 뭐요?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 오직 누구를? 그리스도만을 붙잡았다. 우리 교회 한세교회에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장 6절에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란 단어, 이 사람 타락한 사람의 총체, 한마디로 타락한 사람은 염려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염려하고 내일 것도 염려하고 일주일 것도 염려하고 아기 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염려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얘가 결혼해서 잘 살까? 그냥 사람들은 그냥 염려하면서요. 근데 염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오늘 말씀이 그 뜻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시죠. 불신한,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그런 불신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가 자꾸만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이건 불신이구나, 염려는 떠나가라,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생겼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기도와 간구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문제를 풀어야지 자꾸만 염려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염려 중에서도 가장 큰 염려 중에 뭐냐면 물질의 부족에 대한 염려가 많죠.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 특별히 재정적으로 물질 부족하면 너무나 염려가 심각해. 야, 나 어떻게 살지 오늘, 내일, 이번 한 주는, 한 달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4장 뒷부분에 그런 표현을 하나 하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풍성할 때도 있었지만 또 성도들의 어떠한 선교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족하죠.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풍성하든 진짜 오늘 말씀 내가 궁핍하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없으면 없대로 기뻐해서 하고 좀 많으면 나눠주면서 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를 안 하는 훈련은 내가 물질이 있든 없든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훈련을 배우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걱정 많이 하다가 돈이 굴러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느끼지만 하나님이 다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꼭 돈이 많아야 풍성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수입이 많아, 근데 빠져나가는 게 훨씬 많아. 그냥 아이가 괜히 아프고 괜히 자동차 운전하다가 괜히 접촉사고 나서 돈도 또 빠져나가고 이래저래 돈이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수입이 그 부분보다는 적지만 또 한 달 지나고 나면 부족하지 않아. 또 필요한 거 다 샀고 또 필요한 거 다 어느 정도 조금씩 남아요. 많이 번다고 해서 넉넉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합당한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염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려가 많으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다 떠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염려는 우리 가운데 나이가 주니까 끊임없이 다가와. 뭐 집에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는 파리가 별로 없지만 또 파리도 요즘에는 모기가 이제는 모기는 종종 있잖아. 이 모기 같은 거 방에 잘라 그랬는데 한두 마리 들어오면 소리가 근처에서 윙윙 하잖아. 그럼 막 이렇게 해줘 또 날라고. 파리가 그래. 파리가 옛날에 시골 같은 데 가면 파리가 진짜 많지. 식사하려면 파리가 막 얼마나 많은지 그거 다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밖에 없다. 그래서 막 이렇게 틀면 좀 있다가 금방 손으로 갈라. 그럼 또 다시 날라.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 내가 염려하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다. 염려의 귀신은 떠나가라. 염려가 딱 왔다 그러면 뭐예요? 기도와 간구. 기도하자. 간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생겼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명까지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계속 여러분들 기도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활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죠. 간단해. 오늘 1장 빌립보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러한 누리지 못한 것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것이 너희의 간구라고 말하죠. 간구.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러한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사실 실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것인데
이 성령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너희의 강구라. 강구. 뭔가 여기서 강구의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기도가 있지만 뭐가 있어요?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기도하는 강구. 그 강구는 중보 기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짜 강구하고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그 문제로부터 이제 벗어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서로 솔직하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문제를 내놓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우리 나와 함께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갖고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 염려가 떠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자유와 해방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교우가 있고 왜 지역이 있는가? 바로 이러한 서로 문제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강구하고 중보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 식구만큼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기도 깊이 해줄 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지역과 교구에 속해서 서로 강구해주고 서로 중보해주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인 아래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따라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은, 성령은 사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와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진짜가 아니에요. 항상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을 때 그 성령의 불이 활짝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이 의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체험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훈련해 봐야 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비춰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말씀 읽을 때 그냥 생명의 말씀 아멘, 생명의 말씀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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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내 기도로 읽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밝혀 열려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체험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죠. 성령이 와 계신데 그 성령의 체험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이렇게 생명의 말씀 아멘, 생명의 말씀 아멘, 생명의 말씀 아멘, 밝혀 아멘, 밝혀 아멘, 밝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기도의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주 예수, 그 다음에 아멘, 그 다음에 할렐루야. 이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많이 들어가야 돼. 찬양할 때도 이렇게 찬양 가사가 마음에 들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깐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할까요?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영을 해방하는 단어들이에요. 다른 말들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이런 세 단어,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천국에 가도 할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옆에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사들이 그렇게 선포한다고 계시록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부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아멘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와요.
실제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성령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부어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성령은 보통 딱 세 가지를 한다고 말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바로 우리에게 기름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요. 기름 부음은 바로 하나님 것을 계속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 것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발라져요. 그러면 우리 옛사람의 요소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발라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다 알아요. 인치심. 잘 아시잖아요. 새벽 나온 사람은 다 아죠. 성령이 뭐예요? 두 번째가 인치심.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거라고 도장을 찍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뜻은 성령이 내 안에 왜 계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 뭐 아무거나 같지 않죠. 진짜 사랑하는 귀한 것들만 보배만 갖는 것처럼 바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바로 인치시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거나 하나님께 속한 자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지키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성령의 보증하심. 보증이라는 것은 보증섰다, 이렇게 맞받다는 뜻입니다. 맞받다. 그러니까 성령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기업이에요. 우리의 산업,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것을 담보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맛보가 누리면, 성령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맛보고 누리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치심, 내가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은 또 나의 기업이구나, 이런 보증도 체험하려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많이 안 읽어도 돼요. 실제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은요, 단어 한 어절로 은혜를 받고요,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라는 걸 레마라는 단어예요. 성령이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 생명의 말씀 가지고 자꾸만 기도해야 돼. 아까 생명의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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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말씀을 아멘, 밝혀, 아멘, 밝혀. 하나님, 내가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활짝 밝혀져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자랑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 단어씩, 두 단어씩 아멘하면서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하루에 아침에 10분 15분 정도 이런 시간을 진짜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가지면, 종종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밖에 나가서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피곤할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상하고 피곤하고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맞아, 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오늘 말씀이 뭐였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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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몇 번 하고 하면 다시 우리 영 안에서 불이 타요. 그러면서 이게 찜찜한 감정, 피곤함도 어떤 한순간에 쫙 사라져.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은 남자들이 직장에서 퇴근을 했어. 피곤하죠, 지치고, 그리고 차 운전하고 집에 오는데 얼마나 막히는지 짜증이 확 나죠. 그럴 때 그냥 짜증난 상태로 그냥 1시간 좀 운전하고 또 피곤한 상태로 집에 가면, 자, 밥 줘. 그러면 태도가 서로 말투가 불투명, 뭐라 그러죠?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지친 몸을 갖고 하면 그런 모습을 보는 아내도 안 좋고 애들도 눈치 보고 본인도 안 편하고. 근데 여러분들의 그 운전하면서 지치고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말씀이 뭔가, 맞아, 그거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운전하면서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한 5분만 10분만 하면요 영적인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새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 시간도 금방 지나가요. 뭐 집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인상 팍 쓰면서 피곤해 진짜 살기 힘드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차이가 팍 달라져. 집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져.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이어나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강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불타고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밝혀져서 우리에게 새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 교회는 빌립보서에서는 아주 간단한 거,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경쟁의식, 어떤 시기, 원망 그런 것으로 봉사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그런 거에 집착되면 주님을 못 느껴요. 그런 거에 집착하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생활에 최고의 하나님의 안식처와 누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접되시고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주님을 섬길 때 경쟁의식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원망이 없게 하옵소서. 또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일만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자신의 어떤 타고난 선천적인 좋은 모습들도 붙잡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재정적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또 자적하는 훈련을 가져서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